안녕하십니까. 성경 스토리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앞에 선 모세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발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호렙산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되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구원해내라. 이것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렇죠. 내가 도대체 뭔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이 부분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으나 결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행하면 짠!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에게 복의 삶이 주어지더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무시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긴데 바로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 모세는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행했다면, 순종했다면 어때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항상 듣고 있습니까? 순종했더니 복 받더라. 이것이 기대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더니 복 받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노동이 더 심하게 되어집니다. 이전보다 강도가 더 심해져요. 짚풀도 안 줘요. 그리고 개수도 이전과 동일하게 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이런 고난은 있어. 이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모세가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할 정도로 더 심한 노동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선한 일이죠. 하나님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선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선한 일인데 그런데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우리 누구나 다 기대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받은 그 모세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나타난 일은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좀 실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얼마나 큰 낙담의 그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아름다운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결과가 완전히 have done한 완전히 맞춰진 결과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의 한 시점,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결론적인 어떤 삶의 결과, 노력의 결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것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작은 점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사고와 그런 신앙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그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그런 인내함,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요,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바로의 심정이 더 완악해져도 더 굳건히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친밀함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하나님의 친밀함. 따라서 앞으로 모세의 삶 가운데 수많은 터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복된 삶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그 복된 삶이란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일 수도 있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것은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자체가 복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이 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있다면 당면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시험들, 중간고사나 어떤 기말고사나, 주일날 너네들 공부해서는 안 돼. 주일을 온전히 좀 섬겨야 돼.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이 이들에게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란 사실이죠. 탐심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구별되는 그런 삶들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참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단순하게 기대하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그 결과가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도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